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창조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시며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보게 되면 가정의 부모님들이 곧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태어났고 그리고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아버지라 어머니라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버지에 대하여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가 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요,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부모님을 말씀하고 믿음에 대하여 거듭나게 하고 영적으로 양육시켜주는 믿음의 부모라 해서 목회자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안에서 태어났고 그 안에서 양육되어지기 때문에 그의 가르치며 양육하시는 분을 부모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특별한 존재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별한 존재가 된 겁니다. 사람과 동물은 달라서 동물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혼비백산하는 존재이지만은 사람은 동물과 달라서 영혼도 있고 육체도 있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나 영혼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동물과 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라 하는 겁니다. 사람의 인생은 연습도 없고 리허설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은 하다가는 사업이 실패하고 또 재개할 수 있지만은 인생은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거기에 대하여 모험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되기 때문에 인생만큼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죽어도 다음 생에는 이러한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만연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안 되면 다음 세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안타까운 죽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다음 생에는 이러면서 하나의 희망을 주지만은 도리어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조금만 괴롭고 힘들면 가지고 다음 생애를 기약하고 죽어버리지 생명을 포기하고 그와 같처럼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청춘은, 그의 삶은 어디서 보장하며 어디서 그를 지켜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일러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교회에서는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있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진리를 알고 질서를 가지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겉이 좋다고 해서 속이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면 겉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겉보다도 속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속이 건강해야 겉 표현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쁨은 속에 있고 웃음은 바깥에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 속에 기쁨이 있을 때 웃음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이와 같이 속이 건강할 때 우리 바깥에 나오는 육체와 이러한 겉도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 3서 2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곧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가 잘되는 건 영혼이 잘됨같이라고 하는 영혼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면 영혼이 먼저가 있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홍수에 떠내려가는 돼지가 있고 소가 있고 가축들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거를 건지기 위하여 무모하게 뛰어들다가는 여러분도 그 물결에 휩쓸려 구하기는커녕 자기의 목숨도 위태롭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가축을 건져내고 사람을 건져내려면 자기의 몸을 기둥에다 묶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자기가 나올 수 있도록 튼튼히 보장한 후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녕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참된 구원이 여러분에게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이요 걸작품 명작이라고 여러분 자신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작품답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맞춰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과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누구냐는 겁니다. 어떤 존재인가에 대하여 우린 이 두 가지 명제를 놓고 분명하게 정리하고 정립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멘 합시다. 창조주인 줄 믿습니다. 구원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호자요 인도자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다윈의 진화론 때문에 우리는 어떤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했고 어쩌고저쩌고 원숭이가 사람 됐다라고 하는 원숭이의 자손이 되겠는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마치 기둥에다 내 몸을 묶고 그 물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을 보장하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경의 전도서 1장에는 말하기를 해 아래 수고하는 건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가 새해가 됐다 할지라도 달력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룻밤 지냈다 할지라도 무엇이 새 것입니까? 점점 낡아져가는 것뿐이죠. 성경이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원문상에는 포이에바라고 그래서 그 가운데 포이에마라고 그래서 이 작품이란 뜻입니다. 걸작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사 중에서 인기 있는 의사가 성형외과 의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에는 어떠한 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낡아져가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자기의 몸에 성형도 하고 어떠한 수술을 통하여 고치려고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어느 박물관에서 활약해서 반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이 도난당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에 대하여 국제경찰이 나와서 아주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 시가로 따져보고 가치를 보니까 거기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에 이르는 그러한 가치의 그림들이고 작품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이보다 더 일반인이 똑같이 그릴 수 있고, 일반인이 그거를 보고 똑같이 흉내낼 수 있고, 아니 더 나은 그런 그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가치는 없습니다. 실질적 가치는 뭐에 있냐면 무엇을 그렸냐가 아니라 누가 그렸냐는 거예요. 그 그림에 대하여 잘 그렸냐 안 그렸냐 여기에 대하여 평가받고 검증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그렸고 만들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누가 그렸는가, 여러분과 저는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누가 창조했냐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되어진 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의 모양대로 우림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의 신체에 대한 신비를 보더라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장이라고 하는 것도 1분에 펌프질을 4리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양동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심장이 1시간에 30양동이를 퍼나르기 시작하면 하루에는 720양동이의 펌프질이 우리 속에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면 이러한 신비를 우리가 과연 볼 수 있을까? 신경이라고 하는 신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1초에 120m를 전달하면 1시간에는 432km를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콧구멍 안에는 그 속에 냄새를 식별할 수 있는 구분하는 게 1만 개를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얼굴 가운데 눈썹이라는 것도 비가 오고 어떤 땀이 흐르면은 옆으로 흘러가서 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고 그러죠. 눈이 깜빡깜빡함으로써 이물질들을 제거하며 기름칠을 해줌으로써 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신비함이 우리에게서 과연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의 귀도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 귀가 사람의 말을 듣고 다 할 수 있어도 너무 큰 소리는 못 듣게 하셨어요. 지구가 움직이고 있는 이 지구에 도는 그 소리를 만약에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아마 사람이 살지 못할 겁니다. 아파트 5층, 6층에서 지하실에 개미가 먹이를 먹고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로 살아나가기 힘들죠. 너무 커도 듣지 못하고 너무 작아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귀에 이와 같은 장치를 두셨다는 것.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귀 속에 있는 달팽이관이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도 그런데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혼은 어떠할 겁니까?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거를 행복함을 또 행동하게 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가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정신과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 들어있는 영혼은 어떤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은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고,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교제가 그 속에 이루어지는 영적 신비까지도 그 안에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 건축을 하더라도 그림이 있더라도 그것을 그 값에 돈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그 피로 값 주고 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같은 가치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승화시켜 주셨고 우리를 그와 같이 높여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를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써 예수님도 아버지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같은 위치에 두신 것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의 가치를 성취한 것, 공로, 그리고 땅에 있는 신분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직업을 물어봐서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쩔쩔쩔쩔 매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직업이 뭐냐고 해서 자기보다 아래라고 하면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은 전문적인 것에 대하여 그것을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예의를 갖출 필요는 있지만은, 그러나 관계 속에서 그 존재 자체는 존경을 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딜레마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꽤 적지 않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죄를 짓기도 할까? 왜 실수도 할까? 왜 허물이 많을까? 왜 그렇게 약점이 많을까 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주님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우리 속에 본성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자꾸 연약하여 넘어질까 한 겁니다. 한번 실수라도 알라치면 그 죄로 인하여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조금 무너지고 그러한 약점이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는 없지 않은가.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딜레마에 빠져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열등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럴까? 여러분,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 태어나 제 자녀가 된 한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내 딸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 존재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혹은 만약에 속을 썩이고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전혀 관계가 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분과 관계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한 번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허물이 있고 속이 터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혹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서요, 체면술사가 한번 그 교실에 방문한 적이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방문해서 몇몇 아이들을 불러서 그 가운데 아이들을 체면을 걸었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는 개다, 너는 원숭이다, 너는 닭이다, 너는 돼지다 하고 그 아이들에게 그거를 체면을 걸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너희가 깨어나면 너희는 개고 넌 원숭이고 닭이고 돼지다. 하나 둘 셋 하고 깨웠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깨자마자 개라고 했던 아이는 멍멍 하고, 그리고 또 원숭이는 깡깡깡 하면서 원숭이 흉내를 내고, 하나는 꼭꼭꼭꼭 하고 하나는 꿀꿀꿀꿀 하면서 그 흉내를 내더라는 거지요. 그거를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다고 딱 하니까 아이들이 깨났어요. 자기들이 한 짓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영상을 보여주니까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바라봤던 학생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거를 회상하면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이 개 노릇을 하고 원숭이 노릇을 하고 닭과 돼지 노릇을 했다 해서 과연 그들이 개가 됐을까?
원수애가 됐을까? 닭이라고 볼 수 있을까? 돼지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요. 그들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혹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것 때문에 이와 같이 좀 곁길로 갔다 할지라도 과연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비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기회를 얻게 하는 것들이 맞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절대로 빼앗기지 못하고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은 영원하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은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직분과 신분에 여러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은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감정에 속고 느낌에 속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은 구원이 없는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아주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넘어졌어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옛 모습 때문에 여러분을 절망케 하고 자포자기 하여 구원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여러분이 넘어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람이 짐승처럼 꿀꿀거리고 꼿꼿해가고 개처럼 멍멍 짖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창피하죠. 사람이 사람 노릇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이 짐승같이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할 노릇이긴 하지만은 사람은 여전히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느 마을에 몸을 파는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귀족이 그 여인에게 반해서 그래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가 그런 여인인 줄 알면서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 몸을 팔던 여인은 자기의 신분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거부했고 거절했지만은 그러나 나중에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혼하는 순간에 그런 몸을 팔던 여자가 아니요, 그의 신분은 바로 귀족의 아내가 됐다는 거지요. 마귀와 세상은 그의 모든 신분을 총동원해서 과거 것으로 그를 끌어내리고 이런 자 저런 자에 대해서 그와 같이 흠으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죄인이었고 너의 삶이 그와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양쪽에 있었던 그러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흉악범이라도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바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자, 아멘 합시다. 말씀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선포가 영원히 우리 심령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집중하지 말고요, 우리의 현실, 과거는 추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는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인 것을 아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예수님의 구원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하면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 은혜죠,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성령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몸이 좀 허약하다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한테 이거 한번 잡숴보시라고, 기력이 날 거라고. 그래서 그거를 줬는데 동글동글한 뭐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정기적으로 먹었대요. 그러니까 한참 먹고 한 반쯤 먹었는데 그거를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 괜찮으셔? 많이 몸이 좋아진 것 같다고. 근데 그게 뭐냐고 했더니 군뱅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듣고 먹었던 게 다 나올 것 같이 비유가 상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벌레를 보게 됐을 때 애벌레가 나중에는 그게 나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징그러운 애벌레가 나중에는 그게 나비가 됐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애벌레가 날개를 달았네 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됐을 때는 나비라고 지칭을 해주고 나비 자체로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가운데에 녹차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녹차잎이 녹아서 뜨거운 물이 녹차가 되어졌습니다. 뜨거운 그러한 물에 녹차잎을 넣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가운데에 하면은 뜨거운 물과 녹차잎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분리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로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은 절대로 분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요, 그 안에 승리할 수 있고요, 여러분 안에 그 가치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언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룩한 무리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합니다.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성도라, 마치 문설주와 문인방에다가 피를 바르라 라고 했던 출애굽의 바로 때에, 그때에 야고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자들일지라도 죽음의 천사가 유월하리라, 넘어가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는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 되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의 공로로 된 게 아닙니다. 피노키오가 나무였지만은 선한 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애를 낳으면 나무 토막이 나옵니까? 그래서 나무 토막 같은 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가 선한 일을 해서 사람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것,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그러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거듭나면서 완전히 그분의 의로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아담을 말하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베풀어 준 은혜라는 겁니다. 내 자녀가 됐으니 양육하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거를 주는 것, 잘해서 그거 잘해나 안 하나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것처럼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가 거룩한 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별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 되기 위하여 된장 많이 먹어서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고추장 많이 먹고 김치를 많이 먹어서 한국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김치 하나 먹지 못해도 한국인에서 태어나면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이와 같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과정이 뭔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부활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요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한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어.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의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지요. 불신자마다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엔 오죽하면 말씀하기를 외부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받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버스 운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운전을 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이 결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이 올라오면서 막 당황하는 겁니다. 지갑을 갖고 오지 않은 거예요. 막 당황하는 모습을 가지면 어찌 할 줄 모르는 걸 보고 버스 운전사는 괜찮다고 그냥 일단 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릴 때에도 그에 대해서 고맙다고 연신 말하고 거기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다음날 그 회사에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어떠한 것을요 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비타민이 10박스나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버스비보다 더 많은 비용이 거기에 되어지며 그 운전기사님 이름 앞으로 보냈다라는 거지요. 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푼 것에 대하여 바로 이와 같이 그 몇 배나 그에 대하여 갚아지는 겁니다. 미인감사라고 하는 것처럼 미소, 인사, 감사와 사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사람 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체면에 걸려서 닭 노릇하고 개 노릇을 하고 돼지같이 그렇게 행동한 것이 부끄러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면 영광은 없습니다. 영생은 있을지라도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영생도 있고 영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복되게